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력으로 하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또 전화도 하시고 선물도 드렸겠지만 또 오늘 한 번 더 부모님에게 연락도 해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과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 결말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 마지막을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백성과 저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체계, 그 시스템, 그 영생 복락, 이 영원한 나라, 이게 궁극적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거듭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신자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궁극적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큰 진리와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 이 땅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와 이 영광과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여 나에게 오라, 고통이여 나에게 오라, 질병이여 나에게 오라, 염려여 나에게 오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옥이여 나에게 오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궁극적 마지막,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확신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마음 먹으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사람이 어떤 자기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마다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뜻을 정하고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작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예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먼 미래의 어떤 시점에 만일 하나님이 어느 먼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이 만약에 죽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작정이, 그분의 예정이, 그분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실까요?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할까요? 작정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다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실까요? 내려놓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실패하실 리가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그 결정하신 뜻, 그 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저는 예정론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나 멋진 진리이고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면 자꾸 앞니를 맞추는 것을 생각해요. 점집에 가서 내 아들이 이 대학 저 대학이 있는데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까? 앞니를 맞추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써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루어 내시고야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루어 내시고야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영원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예정이 가장 많이 쏟아부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큰 작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을까요? 무엇을 가장 큰 예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을까요? 뭘까요, 그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침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이 가장 많이 쏟아부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주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힘이 다 쏟아부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보다 영원 전에 더 작정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과 그 모든 누리는 영생 복락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복락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작정과 모든 예정과 모든 힘이 다 쏟아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될 영원한 그 천국이,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작정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예정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많은 의지가 쏟아 부어진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신 형제님이 계신데, 이 형제님을 영원전에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능력과 의지와 작정과 예정이 쏟아부어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한다고요? 그 사람을 구원해 놓고 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녕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 존재라면 그 사람이 저렇게 죄 짓고 하는데 구원 없어진 거죠? 아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라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쏟아부어진 일에 대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잃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젊은 날에 형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가족 간의 비참한 살인 사건이에요. 아벨의 인생은 비참합니까? 아벨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그래요. 아벨이 젊은 날에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은 아벨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아벨 안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하나님께 그 삶으로, 그 예배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시작한 이가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아벨 안에 심어놓은 그 믿음을 가인이라는 세상이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왜? 그 믿음을 바꿔보려고, 그 믿음을 빼앗아 보려고. 가인이라는 형이, 가인이라는 세상이 아벨 안에 심어놓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어느 정도냐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아벨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아벨 안에 있는 믿음을 바꿔놓으려고, 그 믿음을 빼앗아 보려고. 그런데 세상이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애들이 셋인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넷째를 입양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넷째를,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애들 입양해서 제 호적에 올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15년쯤 후에 이 입양한 아이를 다시 내 호적에서 파서 쫓아낼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15년 후에 내가 그렇게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입양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입양을 해요. 그 아이를 입양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 그 자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 줘야겠네요. 다시 죄 짓고 나가면 구원 다시 잃어버리고 다시 오면 구원 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한 일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자기 운명의 자기 마지막에 궁극적 결말을 안다니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유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에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권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의 믿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붙잡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큽니까?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심어놓은 믿음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시작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나요? 아니죠.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누구를 믿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그것도 약간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두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었어요. 왜? 우리에게 두면 실패해요. 만약에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업적이나 내가 잘한 무슨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나의 의나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들에 내 구원의 근거를 쌓아놓았다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값이 안 돼요. 천국을 들어갈 의의가 안 돼요. 너무나 모자라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왜 성인에게 기도합니까? 성인의 입으로 왜 기도합니까?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들어가려면 100이라는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선을 해봤자 공덕이 50밖에 안 되는데, 천국에 들어간 성인은 100이라는 공덕을 쌓고 더 남는 잉여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한 150의 공덕을 했는데 100을 해가지고 천국을 들어가고 남은 잉여 공덕 50이 있는데, 내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인이 나에게 모자른 잉여 공덕을 50을 줘서 내 공덕이 100이 돼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랑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관이. 모든 세상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108가지 욕정을 끊어야 돼요. 내가 개미도 밟지 않아야 돼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내가 쌓은 업적, 내가 쌓은 선, 내가 쌓아놓은 것을 기반해서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면, 그래? 내가 그러면 착하게 살면 그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혹 죽어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철학자들, 현인들, 선인들이 찾아 헤맸던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할 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선해질 수 있을까? 인간은 무엇할 때 가장 고결해질 수 있을까를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 현인들, 철학자들, 선인들입니다. 인간은 무엇할 때, 어떻게 행동할 때, 뭐하며 살 때 가장 고결해질 수 있을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편에서 너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행하면 가장 의로워지고 내가 가장 고결해질 수 있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 했는지를 보라. 이걸 제대로 보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똑바로 보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구원이 우리 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천국문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목사 일 했고요, 1000명 전도했고요, 저 전도 많이 했어요. 초등부 많이 담당했을 때 저 정말 막 탈인형 쓰고요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복장 입고 전도했어요. 제가 애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요. 뭔 스파이더맨이 배가 저렇게 나왔어, 이런 얘기 들었고요. 탈인형 쓰고 전도할 때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탈인형 쓰고 전도하는데, 야, 저 탈인형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저 사람 분명히 늙은 사람이야. 제가 탈인형 쓰고 있는데 40이 넘어서 쓰고 나갔으니까 늙은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인형 속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야, 탈인형 속에 있는 사람이 왜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걔가 딱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몸매가 늙었어. 몸매가 늙었대요. 제 몸매가. 하나님, 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만한 의가 되지 못해요. 선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와도요,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와도 두부 값을 내야 돼요. 한 5,000원 내면 두부 2모를 사가지고 옵니다. 5,000원 내면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두부에 합당한 값을 냈으니까. 금은방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달라고 해놓고 5,000원 내고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길길이 날뛰겠죠. 왜? 이건 두부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5,000원 내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값진 것은 몇백억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에, 그 보석에 맞는 값을 내야지 내가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국 들어가는 값은 얼마일까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값은 얼마일까요? 몇백억 내면 될까요? 만약에 그 값이 우리의 착한 일이라고 해봅시다. 얼마큼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생을 착한 일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쌓아지고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져서 천국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가진 자, 이 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렇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최고의 자리, 최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 여러분 가장 훌륭한 신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독특하냐면, 바울이 쓴 편지는요 서신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영광,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냐, 너희들이 소유하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권세며 하나님의 얼마나 영원한 작정이며 계획이며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냐를 서신서 절반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 구원의 영광을 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 앞부분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을 편지로 교회들에게 전할 때 구원에 대한 영광에 대한 글을 막 씁니다. 사도 바울이 막 써가요. 갑자기 써가다가 생뚱맞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예를 들면 모든 부귀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속 결론을 맺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7절 사이에 보면 이런 거예요.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 나는 교회 회방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쭉 나와요. 14절에 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왔다.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생뚱맞게 이렇게 끝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더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디모데 전서가 끝나는 것처럼 이런 결론을 사도 바울이 문장을 맺어버려요. 문법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뭐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게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문법적으로도 좀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게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구원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써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구원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세의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귀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구원의 영광을 느끼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자가 가진 신앙의 최고의 절정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눈물 나는 현실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신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합니다.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그가 나면서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시절을 보면서 걷는 자가 부러웠을까요? 뛰는 자가 부러웠을까요? 많은 세월을 구걸하면서 보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합니다. 자기를 주목하여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무엇인가 내게 돈을 줄까 하여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치료하시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그가 곧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곧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걸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뜁니다. 그가 걷고 뛰는데 여러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그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가 걷고 뜁니다. 그가 뜁니다. 그가 걷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걷고 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게 의미가 있나요? 그 안진뱅이가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서 뛰게 했고 걷게 해주었어요. 근데 그가 뛰고 걸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걷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가 뛰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걷게 만들고 그게 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킨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걷게 만들고 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셔서 우리를 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게 만들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2절에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한 이유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재수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전거를 타고 밤늦게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을 쫙 밟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종호 씨 찬양이 유행했어요. 박종호 씨 찬양,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이 있어요. 편곡한곡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도 불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이런 편곡된 찬양이에요. 좋아요. 3절까지. 근데 맨 끝에 그게 찬양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 하고 이게 쫙 끝나요. 제가 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서 자전거를 탁 타고 가면서 도로변을 탁 달리면서 맨 끝에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 하고 입을 벌리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차가 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면 내가 자전거를 몰고 가면 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주 찬양 했는데 이만한 뭐가 눈에 아무래도 펄럭펄럭 하더니 제 목구멍 속으로 팍 들어갔어요. 나방 한 마리가 이따만 게 목구멍 속으로 정말 걸린 게 아니고 주 찬양 하는데 저 목젖 있는 데까지 나방이 팍 들어간 거예요. 주 찬양.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방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 나방이 목젖 근처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뱉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뱉는다. 2번 삼킨다. 삼킨다. 감사해요. 삼켰습니다. 차마 못 뱉게, 이 목젖에 들어간 걸 어떻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뱉습니까? 그러면 날개, 털, 이건 삼키자. 침을 막 해서 삼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찬양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타고 다니면서 찬양 안 불러요. 그런 찬양 말고, 그런 찬양 말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여기서 말한 찬양은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준비 찬송으로 부르죠. 288장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은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내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상처를 만나요. 그런데 구원의 영광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염려와 그 상처와 아픔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찬송가 493장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읊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슬픈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빛을 본다. 그 슬픈 일, 그 고생하는 일 속에서도 빛을 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을 본다. 하늘 영광을 본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무엇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합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량하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그 피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도 찬송한다. 어떤 환경에서 주님께 열린다.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상속 내게 주셨다. 여러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날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내가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내일 아침을 다시 새롭게 맞이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에 새로운 태양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주고 계세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편에서 그 소유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 신실함을 붙잡는 것이 저의 능력이고 저의 힘이며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이